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래서 생명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죠. 성원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를 가리켜서 생명수를 했어요. 자, 강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상태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수정같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청겨진 빛 가운데 있는 투명한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에크포리오라는 단어인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여호와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서 주님 또는 통치로서 주님 또는 청계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절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가운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왔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극내적인 것 안에 존재하시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된 길에 흐르더라 이런 뜻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안에 있는 교리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플라테이아 길이라는 단어는 흐르다라고 하는 것 앞에 살펴봤어요. 에크 포리오. 자,
삶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준다. 여기서 비롯된 삶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가운데는 교리들이 적용되고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로부터 이 뜻이에요. 생명나무, 거기로부터 생명나무는 실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강좌우에 있더라. 강좌우에. 강좌우는 이것,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이런 뜻이에요. 진리 측면에서 발구이나 또는 상대적으로 불영명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12열매를 맺되 12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따라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나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 12이란 말의 뜻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이 열매를 맺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맺다란 말은 포이에오라는 하는데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하다. 만들다, 창조되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를 만들다, 열매를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열매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각 달마다 한 달마다 각 달마다 그의 열매를 맺고 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 일치에서 그렇죠? 상태 일치에서 사람들에게서 나온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각각 그들의 상태 일치한 열매들이에요. 상태 일치한 열매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무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은 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저 세상에서. 결과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사람인데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사람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 선으로부터 뭐가 나왔을까? 합리적인 것들이 나왔겠죠.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잎사귀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선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합리적인 것들이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 하려고? 악들을 정하려고 민족을 치료하겠더라라고 하는 온갖 악들이나 거짓 안에 빠져 있는 것들을 이 함지적 진리에서 건강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생각하게 하고 또 치료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3절 보니까 다시 모든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모든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는 이 같은 것들이 있다 없다. 어떤 악들이나 거짓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게서 떠난 이 같은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님이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보좌죠. 그렇죠? 선 안에는 모든 것들, 진리 안에는 모든 형체 안에는 것들이 보좌란 말이에요. 이분 주님께서 천지와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에서 자기 교만에서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종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섬긴다라는 말은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섬긴다는 말.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들은 성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다시 계명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종들이에요.
계명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지 아니한 자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술되고 있는 종들도 다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4절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은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주님 얼굴은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다. 근데 우리는 이분 주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래서 주님이 본다라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그분 안에 그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진리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시인할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나를 보는 것으로 아버지를 본다. 진리 안에 있는 나를 너희가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아버지를 너희가 보는 거단다. 보는 것이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주님의 이름은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모든 성질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사랑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그의 이름이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지혜 안에 있다 또는 사랑 안에 있다. 주님을 향한 지혜 안에 있다 또는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로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마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응한다. 천칭의 사람들은 지혜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태양으로 계시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이마의 위의 45도 정도 각도에 항상 뒤로 돌아서도 그 가운데 있고 앞으로 돌아서도 그 가운데 있다고 해요. 마치 이 세상에서 45도 각도로 떠 있는 태양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계의 태양으로 계신 주님께서 사람 이마의 정면 45도에서 항상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돌아서도 그 가운데 있고 앞으로 돌아서도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항상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주님에게서 온 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마를 통해서 손해로 들어가는데 이 손해가 천적인 왕국의 표징이에요. 손을 통해서 대뇌에 유입되고 손해와 대뇌에서 모든 신경다발들이 온 몸을 통치하는 것 같이 천기나 교회 속한 자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5절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는 밤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는 믿음에 속한 어떤 거짓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이니 등불은 영적인 빛, 햇빛은 천적인 빛이에요. 천적인 빛. 그러니까 반대의 뜻에서 말하면 영적인 빛의 반대의 뜻에서 말할 때는 자기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영적인 빛은 주님 사랑에서 나온 영적인 사랑에서 나온 총명의 빛. 이해되셨나요? 햇빛은 천적인 사랑에서 나온 지혜의 빛.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 뜻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자기 총명이나 자기 자만에서 생긴 어떤 지식 안에도 있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가 낼 수가 있겠죠. 대신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빛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으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임이라. 그 말이 그 뜻인 거예요. 오직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비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세세토록 통치 왕노릇 하리라.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세토록 통치하리라. 영원히 주님 나라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주님과 결합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보니까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알게 된 것을 뜻한다. 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된 확실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이 같은 가르침들은, 교리적인 것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주님에게서 친히 입증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주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라. 자, 선지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주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영의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확증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언이신 주님으로부터 이 같은 가르침들을 확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주님에게서 왔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자, 그 종들은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아닌 자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자, 반드시 속히라는 말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변함없이 이런 뜻이에요.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계시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서로부터,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천사가 곧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진리 안에 계신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천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천사들의 연합체가 곧 천계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 곧 성도들의 연합체가 곧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와 사람은 그 성질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천사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곧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더나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에서는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동일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천사가 말한다는 말의 뜻이나 천사적인 사람이 말한다는 말의 뜻이나 내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개별적인 형체가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이에요. 이들이 곧 천계를 이루고 이때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천사가 말을 한다는 말의 뜻이나 천사적인 사람이 말한다는 말의 뜻이나 동일한 것이요, 곧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믿고 지켜 행해야 될 것이라. 그렇지 않냐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7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이 곧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이 계시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것이 곧 주님의 재림이었어요. 또 초대교회 때에는 주님의 강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두루마리 예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그 계명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복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복, 저 세상 복이에요. 영생의 지복. 영생의 지복은 뭘까? 주님에게서 온 평화, 자유, 행복, 즐거움, 기쁨만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처세상의 복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얼마나 기쁜 일이야. 영원히 그 가운데 있다는데. 생각만 해도 기쁜 일 아니겠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8절 보니까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 안에서, 그렇죠. 영 안에서 또는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계시록서의 가르침들이 밝혀진 모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것은 앞에 지금 기술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릴 때는 그 가운데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밝혀진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영안이 열려서 또는 환상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는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에 언급되고 있는 많은 선지자도 똑같이 영안이 열려서 또는 환상 가운데에서 저 세상에서 있던 것들을,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그 사물들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영적인 사물에서 보인 그런 것들을 그대로 기술해 놓은 책들이 애언서들이고, 여기서 똑같이 계시록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명하기를, 이분들은 그러면 영적인 가르침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인 가르침들을 몰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외적인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에서 드러난 것을 눈으로 보긴 했는데 그들이 뭘 표징한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스베덴 불이 초기에 알았을까 몰랐을까? 처음에는? 스베덴 불이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죠. 영적인 시각에서 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봤는데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스베덴 불이 사도에게 이건 이런 것이란다, 저건 저런 것이란다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들로부터 내적 시각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천사들의 언어들로 천적의 영적인 것들이 간직된 표징이나 표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 브리 사도는 내적인 계시와 외적인 계시가 같이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역시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계시된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사람은 지혜 있는 동물이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유창하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안에서 또는 환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본 것은 영안에서 또는 환상 가운데서 듣고 본 것은,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를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으로부터 파송된 천사를 마치 주님인 것으로, 하나님인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경배하고 엎드렸다는 말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 아래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두루마기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형제 선지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 선지자. 형제 선지자다.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것이 성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리에 머물러 있는 자니, 같이 있는 자니 너희와, 이런 말이겠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제육 가운데 있는,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말을 지킨다. 그렇죠. 두루마리 말을 지킨다. 이 말이란 말이 로고스란 단어예요. 로고스. 두루마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비블리온. 계율을 간직하고 실행하는 자들.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천사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요한의 인이 가리키는 내 형제들도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제휴한다, 제휴하지 아니한다. 서로 제휴하는 형제들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마. 나는 신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오직 주님만이 신실한 분이시여. 그 말을 가리켜서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 안 그래요? 오직 주님만이 신실한 분이시여. 너와 나 안에는 신실한 것이라고 털끝만큼도 없거든. 근데 왜 내게 경배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란 말이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나는 너와 동일한 사람이거든.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이 나도 너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는 동일한 형제란다. 천사나 천사적인 사람이나 동일한 것이란다.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 설명드리기를 요한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요한이 삶 그 자체를 표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생한 자는 삶은 어디 가운데 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 생명으로부터 형제들과 자매들 간에 교류, 또 제휴하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0절 보니까 또 네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봉인해 놓다.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들을 개봉한다. 그렇죠? 개봉한다. 임봉하지 말라 말은 개봉한다는 거. 임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밝히 드러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왜 임봉했을까?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에 충분하게 이르지 아니한 존전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이때는 개봉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개봉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개봉된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취해가지고 그 가운데 질이 더럽혀지고 모독될 것이기 때문에 개봉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유대 민족들에게 개봉되지 않았고,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것들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감춰졌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개봉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회가 종말을 이뤘기 때문에, 그쵸? 기독교회가 종말을 이뤄서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어야만 되겠죠. 자, 종말을 이뤘다라는 말은 그것들은 영적인 가르침들 시인한다, 시인하지 아니한다. 결코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개봉한다 해도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이, 그러니까 새로 개봉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 안에 있는 자들이 곧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로, 성경에서 고아니, 과부니, 나그네니,
뭐 굶주린 자니 헐벗은 자니 이런 말들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재건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성언에 속한 가르침,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말씀드렸어요. 태국교회가 멸망한 후로부터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교회가 재건됐는데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교회가 재건되기 직전의 태국교회 종말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은 태국교회에 속한 가르침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들은 다 모독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간직된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지식들이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교의 전수되게 됐죠. 그렇죠? 그 지식들로부터 고대 영적인 교회가 재건됐는데 그것이 곧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마태복음서 공부했던 것 같이 그들도 역시 시험을 통해서 아라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밤낮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다. 홍수가 그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고대 교회가 멸망하는 것에서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등장했는데 그 표징적인 유대교회는 천사들의 언어들이 표징이나 표의로 기록된 것들을 믿고 따르는 그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곧 아브라함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 표징적 유대교의 종말이 곧 야곱이 표징해요. 야곱이 표징한다. 야곱의 후손들은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교예요. 표징만 남아있는. 표징적 유대교회가 아니라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교회. 자, 그들이 종말로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새로운 기독교회, 초기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잘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됐죠. 그렇죠?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곧 계시록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간직되어 있던 그 가르침들은 다 그 자체를 감추고 그 지식들 또한 모두가 다 소멸되고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린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이 개봉되어 가지고 그 가르침들을 안다 모른다 모두가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들이 개봉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것이 닫혀질 것이다, 닫혀지지 않을 것이다, 닫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개봉된다, 개봉되지 아니한다. 결코 개봉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 위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파수꾼으로 지키고 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문의 12 천사들, 파수꾼들 세웠다고. 그들 이외에는 결코 성경 말씀이 개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우니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태란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게 충분한 상태에 이른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개봉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태복음서서 때가 가까웠다는 말 공부했었죠. 네? 종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기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의 시작은 말씀이 개봉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이 개봉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볼 때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심판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가? 말씀이 개봉되는 것에서 심판이 있다. 중생 새로운 귀에 속할 자들은 악들을 심판할 것이고, 멸망할 자들은 선이 분리되는 것이 심판이겠네요. 그렇죠? 그 말이 아래에 있습니다. 설명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가 무슨 말일까? 온갖 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이들에게서는 최후 심판 때 이들에게서는 선이 제거되어 더욱더 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가 제거되는 것에서 더욱더 거짓 안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사후의 그 심판 앞에서 개별적으로 다치게 될, 개별적으로 걷게 될 모든 상태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모든 선한 자들은 악이 제거되는 것에서 더욱 선안에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룩한 자는 진리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모든 진리한 자들은 거짓들이 제거되는 것에서 더욱 진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사후에는 이 양자의 이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가르침에서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이거 최후 심판이에요. 이거 최후 심판. 선한 자들은 더욱더 선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아까운 자들은 더욱더 아까운데 빠지게 될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직되어 있는 선마저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욱더 악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선한 자들은 반대로 아까운 들이 제거되는 것에서 더욱더 선으로 충만해진다라고, 이것이 최후 심판이란 말이죠. 마가복음 4장 23절 보니까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욱 받으리니. 왜 이런 말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악으로부터는 오직 악 위에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부터 도로 그 헤아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악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판단이 그 곧 악이고 너희가 좋다고 여긴 것 또한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8장 11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것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주인이 이르되,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 저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다. 선한 자는 보다 더한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악한 자는 보다 더한 악마가 될 것이라. 그것이 최후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의 뜻이 지금 11절에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앞에 공부했어요.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이 계시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자와 거부할 자들은 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믿는 믿음에 따라 부여한 천계적인 영생에 속한 지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줄 상 그랬는데 이게 품삯 이런 시작, 애쓰고 수고한 대가. 그 말이에요. 미스도스. 4개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은 어디서 온다? 오직 주님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겠네. 그렇죠?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 사랑 자체로부터 사랑이 올 것이고 지혜 자체로부터 진리가 내려오겠네요. 믿음 안에 것도 내려오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거 외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지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행복이요. 사랑이나 믿음 안에 있는 행복이요. 평화요, 자유요.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그것이 영생의 지복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께서 영원히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게선 그 사랑, 그 생명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계적인 영생의 지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을 가리켜서 아래에서 뭐라고 설명됐어요? 각각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각각, 사람의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가 그 일대로 갚아주라. 일과 같이 일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뜻이야. 행한 대로란 말이 일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계명에 일치된 삶에 따른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고 말을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들 눈에 이런 가르침들이 안 보이나 봐요. 복음서에 수도 없이 계시록서에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잖아. 말씀하고 계시잖아, 주님께서. 그들은 이런 거 안 보고 뭘 보냔 말이에요. 오직 바울이 가리키는 말만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해 매우 부족했거든. 세상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왜?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졌으니까. 얼마나 호감 가는 말입니까? 별짓 다 하고 살아도 그 죄를 주님께 대신 짊어지셨잖아. 인류를 사랑해가지고. 참으로 기가 막힌 가르침이었어요. 놀라울 만큼 사람들에게 흥정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인내에서 분리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인내는 오직 주님에게서 온다. 다시 말하면
성은의 가르침에서 온다. 따라서 그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후에 영생의 지복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명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열매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반대로 주님 하나님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 안에 있고 이웃 사랑 대신에 세상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께서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께서 홀로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천계나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이분 주님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그렇죠. 오직 이분 주님만이 섭리하시고 운영하신다. 나는 말했듯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선과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에 드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그 질서의 일체를 주님께서 운전하시기 때문에,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 비로 주님께서 온전히 운영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운영 질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정반대의 지옥 안에 있게 된 자들은 그 질서 안에 있을 수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자, 14절 보니까 자기 두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들이 옷을 계명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계명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원래. 그들이 옷을 계명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 뜻이에요. 이 두루마기란 말이 겉옷, 스톨레라네. 스톨레. 계명은 뭘까? 성경에 두루 언급되는 말씀이 있죠. 명령, 계명, 율례나 또는 규례, 법도, 이런 말로 많이 언급돼서 나오죠. 그렇죠? 자,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명령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 그럴 때 10가지 명령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성원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명령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에 속한 모든 명령, 이것이 명령이에요. 계명은 성원의 내적인 것에 속한 모든 것들, 내적인 가르침이나 교리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을 계명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규례란 말은 그 내적인 계명에 일치된 외적인, 성은에 속한 외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 그걸 갖다가 율례 또는 규례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은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령, 계명, 규례, 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될 수 있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옷을 계명에 빤다 이랬어요. 계명에 빤다. 성언의 내적 진리들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 정화된. 일치된, 계율로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온갖 악과 거짓들에 정화되어 주님의 계율로 일치한 사는 자들. 그들이 곧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계명에 빠는 자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영생의 지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지복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는 말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심각하죠? 네?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잖아. 구원받는 일인데 지금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구원을 못 받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영벌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얼마나 심각하냐고 지금. 근데 그런 심각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밤잠을 설치해야지. 이건 뭐야, 내가 믿음만으로 구원한다고 얘기했는데 계시록서 가르침도 그러고 마태복음서 가르침도 그러고 지금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가르침도 그러고 이미 설명되고 있는 창세기서나 출애굽 가르침도 그러고. 왜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 거야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지. 그들은 가르침이 그렇대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잖아.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단맛이 없어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마냥 기뻐 그들은. 왜 그럴까? 관심이 없으니까. 사후에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니까. 말로는 요단강 건너서 만나세 말을 하지만 전혀 믿지 않으니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 복이 있다라는 말 뜻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문이 뭐라 그랬어? 앞에서 공부했잖아. 지식들을 가리킨다. 복합체 안에 있는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문이었죠. 문을 뭐로 만들었다? 진주로 만들었다. 진주가 곧 지식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에 속한 선과 진리들에 속한 진리 아닌 지식들, 이 지식들로부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으로 안내되는 것이죠. 주님에 관한 지식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세 있게 함이로다.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세 있게 함이로라. 생명나무는 뭐라고? 사랑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세 있게 함이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사랑에 의해서, 그쵸? 권세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들 안에 주님 안에 이들이 함께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목적 안에 있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서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언급돼서 나오죠.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오는데,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도록 할게요. 나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앞에 공부했죠. 자기 곳을 계명에 빠는 자들.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되어 성원의 가르침, 계명의 가르침에 일치된 사람 가운데 사는 자들. 그 열매가 곧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여기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그때 거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들 안에 내가 함께한다.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이라. 불에 던져 산다는 말은 온갖 선이 소멸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선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세상 것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속한 것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곡해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구하면 주님께 이루어 주신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었단 말이죠. 뭘 구해야 된다? 주님께 속한 것. 사랑이나 인에 속한 것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 열매가 바로 나오잖아 보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으로 풍성해지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진정한 영적인 사랑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명 안에 있어라. 청계적인 생명, 청계적인 사랑 안에 있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도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영화 되셨던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리라. 성원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중생한 자가 되면 나도 너가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속한 기쁨, 그렇죠? 영생에 속한 지복, 청계적인 평화와 자유,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행복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거듭난 자 하나님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가르쳐서 여기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세가 있게 함이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5절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만들어 좋아하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걔들은 뭐야? 정욕 안에 빠져 있는 자들. 정욕 안에 빠진 자들이 걔들. 또는 철저하게 관능적인 쾌락 안에 있는 자들. 오직 먹고 마시는 쾌락이나 기쁨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이 걔들이에요. 걔들. 성경에서. 점술가들은 마술사들. 약을 섞는다 이런 뜻이 약을 섞는다. 독약을 섞는 자들. 진리처럼 말을 하나 마치 겉으로 보기엔 진리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들이나 악들을 확증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마술사들이에요. 마술가들, 점술가들, 팔마코스. 음행하는 자들은 잘 아는 것 같이 진리를 유화하고 더럽히고 이 가운데는 선을 모독하는 자들, 음행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살인자들은 선을 모독하는 자들. 선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을 살인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한다면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것들도 그 사람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지 않아 보면. 그죠? 여기 이해되셨나요? 남들 미워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니까. 증오하지 마세요. 그 사람 생명을 사멸시키는 것이니까. 시기하지 마세요. 어디서 나왔으니까? 악에서 나왔으니까. 질투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악 가운데 머무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죠. 그렇죠? 살인자들이 뭘 뜻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예배를 제정하는 자들. 그 이상적이고 육신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 이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거짓말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이 뜻이에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 이러는데 거짓말을 만들어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마치 거짓을 진리로 또는 악을 선으로 말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두 어떤다고? 성 밖에 있으리라. 새로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신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앞에서 공부했어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있으리라. 그랬죠? 온갖 거짓이나 또는 지식들에 의해서 취한 지옥적인 사랑에 안에 존재하는 악에 속한 정욕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것이 곧 영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위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